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말씀 선포해 주실 우리 김유신 선교사님께서는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고요. 아프리카로 떠나신 지 벌써 15년 그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선교사님이 아까 잠깐 얘기하면서 아프리카는요, 찬양할 때 앉아서 찬양하는 걸 이해를 못 하신대요. 사람들이 어떻게 찬양을 앉아서 해? 그래서 찬양이 나오자마자 벌떡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일어서서, 또 여러분도 이렇게 일어서서 함께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또 우리 사모님 이경아 사모님께서도 함께 오셨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시면 저희가 축복하며 환영하는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김유신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가 간다 우간다 김유신 선교사입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영혼구원 세계선교, 저희 집 가훈입니다. 우리가 간다 우간다, 저만 보내고 잊지 마시고 함께 우간다 같이 가셔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제 이름은 김유신입니다. 한번 들으면 잊지 않으시겠죠? 김유신 장군의 김유신입니다. 그 장군님과는 별로 상관이 없지만 제 이름은 김유신입니다. PPT 됐습니다. 제가 돌이켜 보니까 이제 우간다 아프리카 이제 간지 15년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5년 동안은 부룬디에서 사역을 했고요. 그다음에 10년은 우간다에서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15년 동안 이제 아프리카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이제 안식년을 온 건 10년 만에 이제 안식년을 나왔습니다. 부룬디에서 이제 4년을 마치고 1년 동안 안식년을 했고 이제 우간다에서 10년을 보냈는데, 원래 2015년도에도 이제 안식년이 있어서 나왔어야 되는데 제가 목회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훈련이 끝나지가 않아가지고 훈련을 마치지 못해가지고 제가 한 1년 반 정도 한국에 잠깐 들어왔다가 다시 이제 우간다로 돌아갔었는데요. 그래서 10년 만에 이제 안식년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10년 만에 이제 안식년 나오니까 얼마나 기대가 됐겠습니까? 사진 잠깐 더 보시면 펴져 있죠. 저희가 처음 2006년도 갔을 때 저희 둘째 아이가 14개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가 5살. 그렇게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부룬디에 처음 도착했고요. 두 번째 사진은 제가 이제 우간다에 도착했을 때 모습. 그다음에 그 다음 사진은 작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저 아이들이 참 많이 컸죠. 저희는 그대로인데 아이들만 컸죠. 안 믿으시는군요. 하여튼간 아이들이 쭉 저렇게 큰 걸 보면서 시간이 저렇게 지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10년 만에 안식년을 나오니까 얼마나 기대하는 마음이 크겠습니까? 안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간다에서도 굉장히 잘해주셨는데 이 안식년 나오면 얼마나 잘해주실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실까, 또 얼마나 어떤 사역을 저에게 맡겨주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우간다에서 한국으로 이제 오는데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년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과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림이 뭐였냐면 다이아몬드였습니다. 이런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다이아몬드가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이렇게 물이 져 있는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보석들을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네가 한국에 가면 내가 이 보석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와우.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다이아몬드를 실물로 주시지는 않을 것이고 이 다이아몬드를 어떤 걸로 주실까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저 다이아몬드가 무엇입니까? 저 보석들이 무엇입니까? 제가 주님께 여쭤봤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저 보석들은 네가 한국에 가서 만나게 될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이렇게 한국에 와서 만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사람으로 안 보이고 보석으로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 모습이 그냥 돌멩이 같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모습이 보석처럼 보이는구나. 제 눈에도 보석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이 얼마나 더 아름다운 보석으로 보이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한테 좀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렇게 보석이 이제 큰 보석도 있고 작은 보석도 있고 키 큰 보석도 있고 키 작은 보석도 있고 다양한 보석들이 있겠죠. 제가 이제 이 보석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우간다 2019년도에 2년 전에 이제 단기팀으로 오는 청년들을 이제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가지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여러분도 이렇게 순모임하는 것처럼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2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그것들 나누는데 다들 어려웠더라고요. 뭐 인터넷 온라인으로 수업하다 보니까 굉장히 수업의 양은 많고 숙제는 많은데 힘들고, 또 어떤 친구는 학비가 없어가지고 휴학을 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이제 선교단체 임원으로 섬기면서 대면으로 못하고 이 줌으로 만나면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이 갈등이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고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게 쭉 나누는 거예요. 근데 쭉 나누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제 눈을 탁 열어주셔가지고 특이한 것, 이렇게 신기한 것도 하나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뭐였냐면, 이 지체들이 이렇게 나누기 시작하는데 이 지체들이 다이아몬드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체들이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막 나누고 있는데, 어려운 걸 나누는데 뒤에서 뭔가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더니 이 다이아몬드를 막 다듬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때 깨달아진 게 뭐냐면, 이 친구도 지금 어려운 것들을 막 힘들다고 나누고 있는데 저는 막 웃으면서 와우, 주님이 다듬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지고 계시네. 저는 그게 막 이 친구들 막 울면서 어려운 걸 나누는데 저는 막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선교사가 미쳤나 아마 이 친구들이 그랬을지도 모르는데 너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요즘 어려운 거 있지 않으십니까? 힘든 거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땅의 눈으로 보면 그게 어렵고 힘든 일일지 모르지만 하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름다운 보석으로 다듬고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그 길거리에 있는 돌멩이들은 아무도 다듬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치가 없으니까. 근데 보석을 다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석에는 가치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아마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나는 가치 있는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듬고 계시구나. 이렇게 믿으시면 100% 맞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말씀에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개역 개정에 그렇게 나와 있고,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친구 여러분, 시험과 도전이 어디에서? 사방에서. 시험은 이렇게 한 군데서 오지 않고 사방에서 오잖아요. 시험과 도전이 사방에서 여러분에게 닥쳐올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뭐로? 선물로. 요즘 택배가 막 오면 선물처럼 느껴지잖아요. 선물로 여기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더라. 왜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들을 다듬는 과정이니까.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선물로 주시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듬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 하나님 그럼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다듬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제안해 주시는 답은 뭐냐면, 그리스도 형상이 나올 때까지, 주님의 형상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다듬는 손길이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를 다듬고 계시는구나, 나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만지고 계시구나라고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집회 가서 이 설교를 하는데 청소년들이 당신 아름다운 보석입니다 하는데 서로 인사를 했더니 서로 못 믿어요. 나는 보석 아닌데, 나는 공부도 못하고 외모도 찌질하고 나는 뭐 이렇게 집이 부유하지도 않고. 근데 어린 아이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어른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본인이 보석이라는 것을 안 믿어요. 그런 말씀이 있네요. 성경을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줬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나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안 믿어지는 거죠. 왜? 세상을 보고 그 세상의 걸로 나를 비춰보면 저희가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죠? 할렐루야. 이것도 주님이 잘해주시는 것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면 우리의 참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 TV 보니까 오디션 프로그램, 연예인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세상의 눈으로 우리를 비춰보면 부족해 보일 수 있죠. 저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그렇죠? 뭐 이렇게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근데 우리가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번 8월의 주제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 주제를 듣는 순간 가슴이 막 너무 흥분돼가지고 오늘도 막 달려왔습니다. 여기까지. 이 하나님이 이 주제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제 안에 있는 성령님이 막 견디지 못하시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열방이라는 단어고요, 하나님이라는 단어, 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하나로 묶어져 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 제가 아까 저희 집 가훈을 말씀드렸잖아요. 영혼구원, 세계선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영혼 구원과 세계 선교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온전히 구원받을 그날까지, 주의 복음이 열방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날까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가정 가운데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뭐냐면 잘해주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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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언제나 잘해주시네. 여기까지요. 그래서 저희가 2년 전에 저희 아들이 대학교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잘해주시네 잘해주시네. 그래서 저희 아들이 하는 말씀이 아빠 맞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주일날 이제 사역을 주로 이제 갔다 오는데 저희 주변에 있는 길거리 친구들이 저희 스케줄을 다 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 갔다 왔더니 저희 집이 털려 있더라고요. 저희 뭐 했을까요? 저희 아내하고 저 손을 잡고 잘해주시네 잘해주시네 잘해주시네. 이게 남의 얘기면 웃으시는데 예배 끝나고 집에 갔는데 털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웃으실 수 있으실까요? 하여튼 저희는 이렇게 늘 잘해주시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 찬양을 했더니 저희 애들이 이 찬양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저희 둘째가 케냐의 기숙사학교에서 이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근데 케냐에서 이제 저희를 잊지 않고 이렇게 전해주고 얼마나 기특하고 착하고 너무나 고맙잖아요. 그래서 이 찬양을 잘해주시네 저희 부부가 이렇게 불렀더니 저희 아들이 갑자기 심각해지더니 아빠 우리 집 또 도둑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했죠. 우리 집이 도둑을 맞아도 감사한 거고 도둑을 안 맞아도 감사한 거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주님은 항상 잘해주시는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자매가 카카오페이로 저한테 이제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거 무슨 일로 보내셨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자매가 이제 대답하기를 인터뷰 불합격 감사 헌금입니다.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을 줬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잘해주셨네요. 불합격 축하드립니다. 근데 그 자매 다시 답이 왔어요. 감사합니다. 방금 잘해주시네 노래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조그만 일 생겼다고 막 놀래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는 게 아니라 잘해주시네 잘해주시네 잘해주시네. 자,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이 자매가 이 문자를 주고받은데 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세상 사람들처럼 막 분주하고 바쁘고 힘들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하면서 잘해주시는 찬양을 하니까요. 저는 찬양을 불렀는데 하늘에서 주님 막 춤을 추시더라고요. 와, 내 자녀가 믿음으로 사는구나. 할렐루야. 정말 기쁘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가 이 도둑 맞은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드려야지 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저를 미친 사람으로 여기실까봐. 저희가 이제 사역을 이제 주로 하니까 이제 왔다 갔다 이제 많이 이동을 하는데 이제 케냐에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뭐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희 70년대 60년대 생각해보면 좀도둑들 참 많이 있잖아요. 뭐 저희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개밥그릇도 가져가고 타이어 쓰다 남은 것도 가져가고 뭐 이렇게 작은 것들 많이 가져가요. 왜냐면 길거리 아이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케냐에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훈련시키는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막 전화하셔가지고 어디 갔다 집에 왔는데 집이 다 털려가지고 집에 아무것도 없고 막 얘기를 하시면서 미안하다. 주님이 분명히 계획이 있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막 그랬더니 그분이 막 그게 아니라요. 우리 집이 아니라 선교사님 집이라고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제 뒷목이 조금 아프잖아요. 뒷목을 딱 잡고 잘해주시네 잘해주시네 이제 이 찬양을 부르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진짜 이것저것 없더라고요. 심지어 이제 가스를 켜려고 봤더니 가스통이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도둑은 참 수고도 많이 했대. 이 어려운 거를 이 무거운 걸 들고 가다니 가스통도 없어지고 보니까 옷을 뭐 입으려고 그러면 옷도 없고 가방에 뭐 챙기려고 해도 가방도 없고 이것저것 골고루 이렇게 챙겨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하는 말이 아마 이 도둑이 곧 결혼할 건데 결혼 물품이 필요해서 우리 집에 왔다 간 것 같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또 와서 뭐 하겠습니까? 집에 도착해서 이제 아내랑 이제 손을 잡고 잘해주시네 잘해주시네 잘해주시네. 아마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 이 찬양을 외우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잘해주셔서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은혜를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와 평강이 막 넘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시는 마음이 뭐였냐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내가 하늘의 것으로 너를 채우겠다. 할렐루야.
막 가슴이 너무 벅차오르는데 그 순간 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정말 제가 없어져가지고 정말 하늘의 것으로 이렇게 채워주셔서 제 마음이 이렇게 풍요로워질 수 있다면 더 없어져도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다 듣고 기억하시고 실행해 주십니다. 그렇잖아도 이제 얼마 지나서 이제 자꾸 집에 좀도둑이 드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중요한 도구들은 저희가 이제 사역하러 갈 때 차에다 넣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빔 프로젝트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노트북이며 이동식 카드, 이동식 카드, 스마트폰 이런 것들 도둑이 많이 가져가는데 이동식 카드에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찍었던 사진, 뭐 제가 사역한 PPT 자료들, 목회 자료들 이런 거 다 들어 있습니다. 설교 자료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다 이제 가지고 이제 돈, 뭐 달러, 현금들 다 가지고 다니겠죠. 그래서 이제 그날도 이제 어디 사역을 갔다가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제 배가 고파서 잠깐 이제 식당에 들려서 식사를 하고 한 뭐 3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식사를 하고서 이제 딱 차에 와서 차에 이렇게 문을 열려고 하는데 키가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왜 안 들어가지? 그래서 느낌이 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을 딱 열어봤더니 문이 열려요. 제 아내가 옆에서 당신 문 안 잠그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문 잠갔는데요. 그래서 다시 이제 느낌이 이상하면 이제 트렁크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트렁크를 딱 열어봤더니 트렁크가 이제 비어 있는데 거기 중요한 사역 자료도 다 있어요. 심지어 제가 케냐에서 올 때 사역 그 교재도 사온 게 있어가지고 중요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었거든요. 사실 집에 있는 물건들은 다시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가지고 다녔던 이 물건들은 다시 살 수 없는 귀한 자료들, 뭐 저희 어린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들 이런 모든 게 막 들어있는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딱 없어지니까 그때는 이게 마음이 좀 뭐 대포에 맞은 것처럼 가슴이 펑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에 손을 얹고 잘해주시네, 잘해주시네, 잘해주시네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원래 그 돌아오는 주에 목회자 훈련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뭐 사역 재료도 없고 빔 프로젝트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훈련시킬 목사님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제가 길거리에서 도둑을 만나서 우리 세미나는 당분간 연기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돌아와서 할 게 없으니까 뭐 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겠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주일 동안 쭉 성경을 읽었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쭉 읽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딱 읽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록까지 읽었을 때 하나님의 하박국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게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저 예전에 이 찬양 많이 불렀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이 찬양 다 아시죠? 이 찬양 함부로 부르시면 안 됩니다. 저처럼 됩니다. 그냥 부를 때는 이렇게 재밌던 찬양이었는데 제가 이 상황을 닥치니까 그렇게 쉽게 이렇게 웃으면서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니더라고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저희 지금 같은 상황이죠.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국 가운데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취업하지 못하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장사가 안 되고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냐? 여호와만으로 기뻐할 수 있냐? 하나님이 제가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 말씀을 딱 읽고 이 말씀을 주시고 나서 주님이 제 안에 주실 말씀이 뭐였냐면 네가 지금 다 잃어버렸는데 나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냐? 나만 신뢰하면서 사역할 수 있냐?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무릎 꿇고 주님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경험들을 의지해 왔고요. 제가 가지고 있던 사역 자료들을 의지했었고요.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경험들과 지식들을 의지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주님께서 다 정리시켜 주시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처음부터 다 없어졌을 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제로다, 바닥부터 시작이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가져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서 충분히 살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마다 그것도 원하지 않으세요. 다른 것으로 만족하며 살 때마다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이제 아내랑 저랑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때 우리 도둑 안 맞았으면 어떡할 뻔했냐.
저희가 아들이 그때 재수하지 않았으면 어떡할 뻔했냐. 주님이 너무 잘해주셨다. 사실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우간다에 나눠주러 갔는데 구제사역하는 요즘 선교사들이 굉장히 바쁘시거든요. 도둑들이 알아서 와서 가져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뭐 필요한지 알아서 다 이렇게 집안에 있는 것들 필요한 거 챙겨서 가니까 저는 아멘으로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그거를 구제사역으로 쳐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차 몰고 다니면서 나눠주지 않아도 되고 알아서 도둑들이 필요한 걸로 정확하게 자기들한테 필요한 거 가져가서 사람들 나눠줄 거 아니에요. 팔든지.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정말 너무 주님이 잘해주셨네. 이제 그 찬양이 정말 절로절로 제 가슴 속에 오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주님이 우리 가운데 늘 잘해주고 계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우리는 보석이다. 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고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알 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꿈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 꿈을 실현시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건 선교사들이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야 될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설교 본문을 보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날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장면을 생각하게 해주셨어요. 우간다에서 제가 하도 나물이 먹고 싶어가지고, 저희 이제 우간다에는 더운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나물들이 잘 자라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콩나물이 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서치해 보니까 콩을 우간다에서도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시장에 가서 콩나물 콩을 사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깨끗이 씻어가지고 이제 하루 정도 이제 물에 불려가지고, 키워보신 분들도 아시죠? 물에 불려가지고 이제 이런 소쿠리 같은 데다 두고서 이제 물을 매일매일 주니까 한 일주일 되니까 이제 콩나물들이 쭉 이렇게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쭉 자라가지고 콩나물들 위에 있는 거 딱 이렇게 솎아내니까 그 밑에 콩나물로 자라지 않은 콩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는데 제가 이제 만져보려고 만졌더니 이게 오래됐으니까 만지자마자 뭉개지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죽을래 썩을래. 죽을래 썩을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는 줄 알았거든요. 하늘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썩어지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쓸 수 없는 콩으로 썩어지더라고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또 콩나물 키우다 보니까 묵은 콩 있잖아요. 오래된 콩들은 아무리 물을 주고 해도 이게 자라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게 콩나물이 자라지 않아가지고 제가 뭐 기술이 부족한 줄 알고 뭐 바구니를 바꿔보기도 하고 뭐 그늘에 두기도 하고 물을 매일 주기도 하고만 하루에 3번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콩이 묵은 콩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묵은 콩이다 하시는 분들은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로 나온 콩, 바로 출산 콩일수록 키우면 그냥 쑥쑥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믿을 때, 주님 말씀하실 때 바로바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는 어떻게 보냐면 아까 제가 사람들 볼 때 보석처럼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을 볼 때 씨앗처럼 보입니다. 이 교회를 볼 때도 씨앗처럼 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큰 교회가 죽어져서 열매 맺는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인천에 있잖아요. 인천은 세계로 뻗어나기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죽어서 열매 맺는다면 이 가지들이 열방으로 아프리카로, 중동으로, 저기 유럽으로, 저기 아메리카로 쭉 뻗어서 갈 수 있을 교두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교회가 그냥 죽을 수 있나요? 아니죠. 교회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을 때 그것이 열매로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쉬울까요?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죠. 이제부터 제 간증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선교 단체, 청소년 선교 단체 이제 수련회 가서 마지막 날 이제 콜링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믿을 사람들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이 땅을 위해서 사역하실 분들 일어나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저기 선교지, 저기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저는 다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눈 감고 기도를 시키시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얼떨결에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막 뜨거운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제가 가겠습니다.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우리 다 같이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갑시다. 그러는데 보니까 몇천 명이었는데 한 20명 정도 일어서가지고 서 있더라고요. 속았다.
내가 너무 흥분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지만 이미 헌신한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다 기억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다 보니까 제 마음에 조금 타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제 인생이 너무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제가 보내는 선교사 되겠습니다. 제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선교지에 교회 100개를 짓는 그런 보내는 선교사 되겠습니다. 했는데 어디선가 주님의 한숨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건 내가 너한테 바라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건 너 말고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데. 제가 바로 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그러면 제가 전문인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조경학을 전공했었거든요. 제가 전문인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제 직업을 가지고 텐트 메이커, 얼마나 있어 보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거 했다는데, 그래, 직업을 가지고 좀 텐트 메이커 하면서 제가 제 돈으로 선교를 열심히 하는 그런 선교사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 4학년 1학기 때 제가 전문인 선교사 훈련하는 훈련 단체에 들어가서 4개월 동안 제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는 동안 이제 선교가 무엇인지, 또 전문인 선교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이제 열심히 배웠는데, 이제 다 이제 수료하기 전에 이제 상담을 한 사람씩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태권도에 달란트가 있으니까 태권도 선교사를 뭐 중국에 가시면 좋겠고, 뭐 어디 몽골에 가시면 좋겠고, 어떤 분 영어를 잘하시니까 영어를 가르치는 뭐 남미나 이런 데 가시면 좋겠고, 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제 프로필을 이제 대표님께서 보시면서 한숨을 이렇게 쉬시면서, 형제님은 조경학을 전공했는데 조경학은 선교지에서 쓸 데가 별로 없습니다. 형제님은 신학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말씀을 해주셨어야지. 훈련 다 끝났는데 그제서야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신학교 가셔야 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때부터 이제 기도만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신학교 가야지, 신학교 가야지, 이런 마음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계속 피해 다녔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신학교 가면은 그런 것들을 못 하게 될까봐. 근데 아니나 다를까 대학교 이제 마지막 4학년 이제 여름 수련회가 있어서 수련회 참석했습니다. 그 수련회 참석했는데 그 전에도 없고 그 후에도 없었는데 왜 그때는 그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말씀 뽑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순서가 돼서 이제 말씀을 딱 뽑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빼도 박도 못하게 이 말씀을 딱 제 가슴에 꽂히면서 신학교 가야지,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신학교 가겠습니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바로 이제 졸업을 하고 신학교 갔으면 좋은데, 제가 졸업을 하고 나서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가는 동안 또 이제 마음이 좀 바뀌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에 있는 동안 이제 사랑하는 아내를 이제 교제를 할 때라서, 저 사람이 몸이 약한데 아프리카 가서 같이 사역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제가 직업을 얻으면서 나중에 이제 신학을 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던 차에 제 친구에게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 우리 선교단체에서 아프리카 부룬디로 단기 선교를 가는데 네 생각이 났다. 네가 이번에 참여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군대에 있으니까 연습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참여하지 못하고, 감사하게도 이제 전역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주에 이제 단기 선교가 있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부룬디라는 나라로 가게 되었었는데, 부룬디가 내전 중이라서 케냐에 갔다 이제 부룬디로 가는 코스였는데, 케냐에 갔는데 이제 내전이 있어가지고 정예요원 10명만 이제 부룬디로 들어가고, 그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10명은 남아서 다른 일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10명이 전데, 저는 남아서 이제 주로 이제 사진 찍고 이제 뭐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케냐에 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 뭐 고아원도 가고 뭐 아이들과 놀아주고 이런 일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제가 이제 단기 선교하면서 두 가지 기억나는 게 뭐였냐면, 첫 번째는 케냐 이제 마사이 부족에 가가지고 아이들이랑 축구도 해주고 뭐 수로도 고쳐주고, 제가 조경학을 했다는 이유로 전혀 상관없는데 나무 심으라면서 바나나 나무를 심으라는 과제를 줘가지고 제가 더운 햇빛 아래서 바나나 나무를 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 이제 아이들이랑 놀아주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막 석양이, 여러분 라이온킹에서 보셨던, 영화에서 보셨던 그 석양이 평지인데 그 아름다운 그 형형 색깔의 그 석양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 분위기였어요. 해가 딱 졌는데, 해가 지고 나니까 이제 밤하늘의 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하늘을 봐도 밤하늘의 별이 보이는데 정면을 봐도 밤하늘의 별이 보이는 거예요. 평지니까 전체를 다 봐도 다 온 세상이 별로 가득한 거예요. 와, 너무 아름답다. 그 장면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룬디로 저희 이제 좀 길이 열려서 부룬디로 가게 돼서, 제가 이제 카메라맨이었으니까 이제 밀렸던 사진들을 막 찍어야 되잖아요. 자세히 봤죠. 막 찍으면서 의료 사역하는 것도 찍고 막 열심히 찍는데, 그 중에 이제 장면 하나가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저희 사역지에서 이제 의료 캠프를 열어가지고 이제 현지인들에게 이제 도와주는 일들을 했었는데, 이 의료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의료 캠프에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줄을 서는 거예요. 다 볼 수가 없으니까 한 100명 정도만 그 하루 진료를 보고, 그 다음 100명들 번호표를 주고서 내려오라고 하는데, 이제 진료를 다 마치고 저희가 철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번호표 받은 100명 중 여러 명이 집에 돌아가지 않고 그 앞에다 돗자리
돗자리를 깔고 앉아서 애기 젖을 먹이면서 그냥 밤새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궁금하잖아요. 왜 지금 밤에는 추울 텐데, 저러면 감기 걸릴 텐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스텝한테 물어봤어요. 왜 저분들은 돌아가지 않고 저기서 돗자리 깔고 앉아있냐. 그랬더니 이 스텝이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이 진료받으려고 하루 이틀 되는 거리를 걸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가 번호표 주고 그 집에 갔다 돌아오면 우리 팀이 철수를 하겠죠. 근데 더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이분들이 진료받는 약이 뭐냐면 주로 말라리아 약, 뭐 항생제, 우리나라 돈은 한 2,000원, 3,000원, 4,000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가치밖에 안 되는 그런 약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그걸 받으러 거기까지 왔다는 거죠. 근데 그게 없으면 안 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텐트 앞에서 이제 밤을 새면서 하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서 야,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다. 어떻게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을까? 정말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영혼들을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해 주시고 그 땅의 은혜를 열어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제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뭐였냐면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본자에게 책임이 있다. 할렐루야. 제가 카메라맨이었잖아요. 얼마나 자세히 받겠어요. 본자에게 책임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본자에게 책임이 있다. 두 번째는 뭐였냐면, 네가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와서 이 영혼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무릎 꿇고 돌아오자마자 신학을 준비해서 신대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교사가 돼서 이제 나가게 됐죠. 근데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막상 아까 사진 보신 것처럼 막상 선교지로 나가려고 하니까 제 안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저희 그 당시에는 이제 저희를 파송할 선교 단체가 없고 파송해 줄 교회가 없었거든요. 다 이제 개인 후원자들밖에 없었는데, 주변에 사시는 말씀이 개인 후원자로 그렇게 선교사 파송하면 1년도 안 돼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개인 후원자들은 금세 잊어버린다.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이렇게 2살, 5살밖에 안 됐는데 얘네들 현지 가면 풍토병 걸려가지고 바로 돌아온다. 조금 더 있다 가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저를 봐도 너무 부족한 거예요. 준비도 안 돼 있고, 부룬디는 불어권이었는데 불어라고는 제가 고등학교 때 제2외국 시간에 배운 불어가 전부고, 제가 무슨 사역을 하고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주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선교를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내가 교만했구나. 저는 선교를 제가 하는 줄 알았어요. 저희 아이들은 제가 돌봐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아니다. 내가 책임진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또 하루 이틀 이제 정말 비행기 타려고 다가오니까 또 두렵더라고.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십시오. 주님 두렵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라디오를 잘 안 듣는데 기독교 라디오를 딱 들었는데 거기서 고스톱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고스톱 찬양. 고스톱 찬양 들어보셨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스톱. 내 아이 가고 서는 것. 고스톱. 그 찬양이 쭉 이렇게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호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말씀을 주시니까 두려움이 싹 가라앉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부룬디 가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참 많이 주셔서 4년 동안 물질의 통로,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개척과 교회 건축 사역들도 하고 목회자 주일학교 교사 훈련하는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주님께서 부룬디 교회의 부흥을 경험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또 이제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안식년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저희 사역지를 옮겨 주셔서 우간다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이제 우간다로 가는데, 제가 이제 부룬디에 살아봤으니까 이제 뭐가 필요한지 알잖아요. 그래서 주님 저희 사역을 열어주시고 좋은 차를 주시고 좋은 집을 주시고 아이들 학교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특별히 저희 차가 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부룬디에서 몰던 차 이름이 나사로였습니다. 왜 나사로였냐면 사역을 하는 이제 교회를 가서 주차를 해놓고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고 이제 돌아오려고 시동을 걸면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부릉부릉 하다가 픽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돼요? 스태프들과 저희가 나와 차를 흔들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차를 살려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이렇게 막 한참을 기도하고 나서 시동을 걸면 부릉부릉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죠. 이거를 교회 갈 때마다 하고 길에서 쓰고 막 이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주님 정말 좋은 차가 필요합니다. 이제 막 여러 가지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스톱. 그런 건 기도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했습니다. 주님,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 가운데, 우간다 가운데, 아프리카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렇게 기도를 쫙 하고 나서 이제 우간다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어느 선교사님이 방 한 칸을 내주셔가지고 임시로 거기 머물렀었어요. 근데 머무르는데 그분이 이제 쭉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 집을 구해주시는데 옆집에 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빈집이 아니라 미국 선교사님이 거기 사셨는데 사시다가 이제 좀 험한 일을 많이 당하셨어요. 그 집에 도둑이 들어서 뭐 가전제품을 다 훔쳐가고 또 이제 온 가족이 이제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을 고생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크리스마스가 돼서 이제 홀리데이로 이제 크리스마스 휴가로 이제 미국에 가셨는데 이분들이 안 들어올지도 모른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집이다라는 확신이 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선교사님이 다른 데도 좀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닙니다. 이 집이면 충분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일주일 지나서 그 미국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막 짐을 중요한 것들을 이제 정리하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떠날 거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만나서 내가 이 집에 들어가길 원한다. 이제 그랬더니 그 미국 선교사님이 그러면 자기가 이제 1년치 집세를 냈는데 6개월을 살았으니까 6개월치 집세를 나한테 내면 그 6개월 사시면 된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잘 됐다. 그래서 이제 거기 살게 됐는데 이분이 저한테 이제 얘기해서 떠나면서 하시는 말씀이 급하게 정리하느라고 짐을 정리 잘 못했다. 양해해달라.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괜찮다. 우리가 치우면서 살면 된다. 떠나시고 나서 이제 문을 열고 탁 들어갔는데 할렐루야. 집안에 침대도 있고요. 가구들도 다 있고요. 뭐 아이들이 저희 아들 둘이잖아요. 그 집도 아들이 둘이었는지 신발도 있고 구두도 있고 양복도 있고 옷도 다 있고 할렐루야. 주님이 잘해주셨죠. 저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는데 그 뒷구절이 있더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제가 만약에 땅의 것만 구했다면 하늘의 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늘의 것을 경험하면 하늘의 것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 플러스 땅의 것은 보너스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늘의 것을 구하고 계십니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사업과 내 자녀와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땅의 일들은 주님께서 보너스로 다 잘해줄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굉장히 할 게 많지만 또 절제의 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사역을 좀 소개하고 잠깐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우간다에 가서 목회자 훈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간다는 교회들은 많은데 신학교를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이 별로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목회자 훈련하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졸업식 했던 목사님들 사진이고요. 이 중에 이제 왕갈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훈련을 한 3주 정도, 3개월 정도 이제 하고 나서 저한테 와서 이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저의 기도응답입니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무슨 얘기인가 이제 이 목사님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갑자기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병에 걸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왕갈라 목사님은 그 당시에 이제 수도국 국장이고 굉장히 엘리트세요. 대학도 나오시고. 그러니까 이분이 유능하시고 똑똑하고 이러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생각할 때 이 사람이 담임 목사를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왕갈라 집사님이었는데 돌아가시면서 자네가 목사에 하고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이 집사님께서. 그래서 갑자기 집사였다 그 다음부터 이제 목회를 해야 되니까 설교도 할 줄 모르고 성경부 인도도 할 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 저를 가르쳐줄 선생님을 보내주십시오.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5년 후에 제가 짠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제 목회자 훈련하고 제자 훈련하니까 이분이 너무 제일 앞자리에 앉아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나이도 드신 분이.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나고 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5년 동안 했는데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전엔 자기가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자동차 운전수 같았다면 지금은 목회가 뭔지 알고 이제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고 성도를 어떻게 섬기는지 알게 됐다고 그런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낸도 지역의 목회자 교회 리더 훈련하는데 여기 이제 평신도 리더들도 계셨어요. 근데 이 중에 3가정이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훈련 받고 나니까 정말 성경적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가 얼마나 필요한지 우간다 이걸 깨달으면서 정말 우간다 성도들을 말씀으로 깨워야 된다 이런 걸 하시면서 교회를 이제 개척하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제라드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원래 클리닉 의사 선생님이세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서 말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를 목사로 받으셨던 소명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살던 집을 떠나서 어디 이사 간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사를 가냐고 그랬더니 저한테 말하는 게 선교사님도 우간다에서 사시다가 아니죠. 한국에서 살다가 제가 이제 우간다가 저희 집이 돼 버려가지고 한국에서 사시다가 우간다로 와서 또 마사카로 와서 시골에 와서 저에게 복음을 은혜를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저희 살던 지역에서 떠나 더 시골로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너무 잘해주셨죠.
잘해주셨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시골에서 교회 사역을 잘하고 계세요. 다음 사진 보면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 시골 지역에 가니까 교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훈련받은 목사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여기 있는 목사님도 훈련시켜야 됩니다. 송교사님, 우리 훈련 같이 합시다. 그래서 이제 훈련을 한다고 이제 광고를 했어요. 근데 한 50명의 목사님들이 몰려오셨어요. 그 시골 지역에서 50명이 오셨다는 건 뭐냐면 그 동네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도 교육을 받지 않은 분이 저렇게 많이 계신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은 글씨를 몰라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글씨를 모르는데 어떻게 목회를 하실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제라드 목사님한테 아니 글씨를 모르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고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그랬더니 주일날 설교할 때 이렇게 주일날 되면 성도분한테 이렇게 부탁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읽어주십시오. 이제 요한복음을 성도님이 쭉 이제 읽어주시면 그거를 듣고 바로 직통계시를 받으시고 바로 설교를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이단들도 많고요. 이게 지금 무슬림, 이슬람이 이제 막 내려오고 있는데 구별을 못해. 이슬람이 하나님과 기독교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슬람들이 내려오면서 지금 교회를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있는데 그 혜택들을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막 몰려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생각하는 게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훈련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훈련받고 교육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훈련시킨 목사님이 우리 지역에 청년들이 있는데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 한다. 근데 가르쳐 줄 사람이 없다. 우리 같이 그들을 훈련해야 된다. 근데 가서 봤더니 이런 분들이에요.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 군인들, 경찰들, 요리사들, 엘리트들이라고요. 그 지역에 엘리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훈련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교재를 달래요. 그래서 왜 교재를 자꾸 달라고 하냐 했더니 자기가 전도를 했는데 양육하고 싶다고. 여러분들 1대1 양육하시잖아요. 양육하고 싶다고. 그래서 교사가 학교에 가서 뭐 하겠어요? 교사들한테 전도하겠죠. 또 교실에 들어가면 뭐 하겠어요? 학생들한테 전도하겠죠. 그 학생들한테 전도하니까 그 학생들이 또 다른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저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평범한 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프리카 우간다라는 곳에서 제가 죽어지는 미랄이 되니까 거기서 열매를 맺고 또 누군가가 또 다른 곳에 떨어져서 또 죽어지는 씨앗이 되니까 또 열매를 맺고 생각해 보세요. 이 온누리 교회가 인천 온누리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어지는 미랄이 돼서 뻗어간다면 이 온천 온누리 교회가 열방으로 뻗어져 간다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십니까? 그게 바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저 혼자만 살 것뿐만 저희가 이제 매년 단기 선교팀이 오는데 보세요. 아이들이 엄청 많잖아요. 제가 이제 학교 가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드라마를 보여주고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이제 콜링을 하면 예수 믿을 사람, 예수님을 여러분들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할 사람 손 드세요. 그럼 저렇게 손 들고서 일어납니다. 아이들 마음이 얼마나 순수한지 모릅니다. 또 이제 다른 학교 가서 이제 야외 활동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제가 새 학교를 방문했는데 아이들 그 숫자를 합쳐보니까 1000명이더라고요. 한국에서 1000명의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인 줄 알았거든요. 1000배더라고요. 아니 10,000배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비교할 수 없는 말할 수도 없는 그렇게 많은 열매들이 맺힌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구인데 사실 이거는 온누리교회 그 서빙고 온누리교회 현판에 걸려있던 말씀 구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이고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이다. 여러분 가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여러분이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이웃들 가운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는 선교사님처럼 아프리카 외국 나가지 못해서 참 아닙니다. 선교지는 아프리카나 저기 중국이나 몽골이나 이런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웃에 가까운 곳에 여러분의 선교지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하나님의 씨앗입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없는 그 가슴이 하나님의 선교지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역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석이고 나는 하나님의 씨앗이고 주님이 보내는 곳에 가서 사역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죽을 것인가? 성경 읽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고 성경 읽는 것이 예수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이 설교는 다음 주에 오실 선교사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To be continue.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해 주셨다면 그 말씀을 좀 붙잡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돌멩이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는 게 없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난 돈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신앙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믿음도 없고.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여러분 자신이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이 값진 보석처럼 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연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지금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씨앗을 던지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썩어 없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사명을 주셨다면 그 사명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어지는 미랄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실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뿐만 아니라 1000배의 열매를 거두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땅의 것만 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으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으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 하나님 감사와 찬양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은 대신 바르게 살아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그리스도가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밤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실 때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밀사하며 펴주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심령들마다 아버지 그분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오늘도 들어가며 아버지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일어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선교사님 아버지 그 우간다 땅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아버지 저 기쁘게 사역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과 아버지 그 심령 가운데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간증이 그래서 그 아들로 하여금 정말 그곳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드린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면 좋을까요? 여쭤볼 때 아프리카를 사랑하는 목사라고 목회자라고 선교사라고 소개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그 마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선교사님이 섬기고 계시는 그 우간다 땅의 목회자들을 좀 저희가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 순수한 그 헌신과 결단과 주님을 따르는 고백들을 저희가 들으면서 저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기반이 없어서 와서 정말 진리가 아닌 비진리로 그들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유신 선교사님이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바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간다 땅에 있는 목회자들을 위하여 저희가 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축복하며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간다 땅에 하나님 선교사님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 나를 위하여 밟고 하나님께서 찾으셨을 때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앞에 일어섰던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우간다 땅에 있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이제 아버지 그곳에 세워진 교회들의 아버지 그 목회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그곳의 목회자들을 섬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른 진리가 아버지 그 교회의 토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목회자들 안에 아버지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은 분별의 영이니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욕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양을 잘 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목자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필요한 것들마다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네가 이 땅의 것이 없어지면 그곳에 내가 하늘의 것으로 채우리라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해지는 복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문들이 열려지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침략해서 들어오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을 빼시는 건 하늘의 것을 채워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혹여라도 우리 안에 하늘의 것이 조금도 채워질 수 없도록 이 땅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이 땅의 것을 없애실 때 기쁨으로 찬양하며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죽지 않는 콩은 썩을 수밖에 없다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죽어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나의 욕심이, 나의 감정이 죽게 하시고 나의 계획이, 나의 원함이 죽게 하셔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너는 선교사다.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깨워 주셨습니다. 보석으로 부르시고 선교사로 파송하실 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앉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그 심장에 없는 자들을 향하여 파송하오니 주여 선교사로 오늘 나아가 서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가 그 심장에 없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 특별히 부모를 떠나 멀리 가 있는 두 아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정말 그들 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전 열방을 다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있게 축복하시고, 시시때때마다 필요한 것 하나님이 아신다 하셨으니 채우시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그리스도가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들 가운데 다가가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복음 구령의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도록 나를 내드리고 내가 죽어지기를 원하며, 오늘도 나를 통하여 선한 일을 행하시는 잘해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김유신 선교사님 가정과 또한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귀한 우간다의 목회자들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